신약성경 365면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우리의 최대 관심, 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될 것인가, 또 우리가 미래에 어떤 상황들을 직면하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관심거리고 또 문제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예로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되었죠. 그의 생에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방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이방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를 부르시고 네게 복을 주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갈 곳을 알려주시지도 않은 채 모든 소유를 챙겨서 너와 너의 아내와 함께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자신의 말만 믿고 자신의 모든 과거와 결별하고 또 전혀 알지도 못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너에게 줄 유업이 있다, 너에게 줄 땅이 있다 라고 하셨지만 그곳이 어디이며 또 어떻게 그곳을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했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의 놀라운 축복과 성공의 비밀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아브라함은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또 역사상 가장 복된 삶, 그리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고 자신의 인생을 정복한 위대한 영웅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과 같은 이 복을 받으며 우리의 주변에 있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아브라함의 승리의 비결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가장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것 따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것 염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순종의 선택이나 그의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갈 곳이 어딘지 몰랐지요. 말하자면 그는 자신이 어디에 살 것이며 어떻게 거기에 가게 될 것이고 그곳은 어떤 곳인가 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라고는 단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그분이 명령하신 것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장차 어찌 될지도 모르면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자신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이 위대한 모험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니, 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정말 나의 일생일대의 가장 최고의 결단을 해야 되는 이 순간, 아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그것이 어떤 곳인지 최소한 이런 정보쯤은 알려주셔야 떠나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하나님,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십니까? 저는 못합니다. 뭐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갔다, 떠났다, 순종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휴 월풀이라는 사람은 중요한 것은 삶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용기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또 유명한 정신의학자인 칼 매닝어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정말 축복의 삶의 원리, 성공하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믿고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삶이나 또 사실이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그 삶에 일어나는 일들과 이런 모든 문제들을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또 우리가 어느 곳에 사느냐, 또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이런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분명하게 알면 우리가 장래 일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갈 곳을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지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특권을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잘 모릅니다. 장차 무엇을 얻을까? 또 무슨 일이 닥칠까? 무슨 일이 생길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삶,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고 또 그것을 토대로 움직이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환경이나 상황을 만나게 되면 낙심합니다. 고통스러워하죠. 또 내가 가진 것과 내가 겪는 일만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출발하면 우리는 늘 미래를 알기를 원해요. 궁금해요. 왜? 그래야 우리가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초가 되고 연말이 되면 사주를 보고 점을 보고 장래일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 살게 될 것인가? 이런 것에 우리의 많은 관심과 또 우리의 신경이 모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그날이 언제일 것인가? 예수님 언제 오실 것이고 어느 때에 이 온 세상은 완전히 새롭게 되는 정말 신천신지가 되는 이런 날이 오게 될 것인가? 그들은 재림의 때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날에 대해 선포하시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느 날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느 날 어느 때를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날이 언제고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을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건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늘 강조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날짜가 아니라 제자들이 올바른 자세가 되고 올바른 태도가 되어 있으면 그 날이 언제 올지라도 정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당장 올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맞을 준비, 마지막 때를 맞이할 준비, 태도가 되어 있으면 이 날은 바로 기쁨의 날이요, 감사의 날이요, 축제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날이 언제일까? 그때가 언제일까? 이런 것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날이 오히려 심판과 재앙의 날이 될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느 때 오실 것이냐, 어느 때 마지막 때가 될 것이냐, 그 때와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날이 언제 올지라도 그 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준비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세가 되어 있으면
이런 태도가 올바로 갖춰져 있으면 주님 어느 때 오실지라도 우리는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환영하며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날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날이나 때에 관심이 아니라 우리의 자세, 태도가 되어 있으면 그 날이 언제 어느 때라도 절대 당황하거나 두려운 날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삼성전자를 오늘 세계적인 기업으로 일궈낸 주역 중에 한 사람이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회장입니다. 이 사람이 2021년에 연봉을 172억 원을 받았습니다. 172만 원이 아니라 172억 원을 연봉으로 1년 연봉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 최고 연봉자죠. 이분이 리더십에 대해서 말하면서 초격차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초격차를 이루어가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리더에게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사실은 가전제품을 파는 회사였거든요. TV 팔고 냉장고 팔고 세탁기 팔고 이런 회사였는데 1980년대를 들어서면서 과연 우리가 미래에도 계속 이렇게 해서 살아남을 것인가? 그래서 삼성전자가 아주 대대적인 전환점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로 바꾸는 거였어요.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삼성이 반도체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앞으로 도태될 것이다. 그래서 회사가 휘청될 정도로 엄청난 자본을 반도체에 투자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죠. 주변에 많은 동일한 기업들이 비웃었습니다. 저러다가 망한다. 아니 전혀 해보지도 않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반도체에 저 많은 돈을 투자해? 그런데 결국 세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또 대학교 다닐 때는 이 소니의 워크맨이라는 것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정말 그거 하나만 가질 수 있으면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워크맨 이런 거 없습니다. 요즘은 그저 작은 USB 하나로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고 소니라는 회사도 지금은 거의 들어볼 수 없는 그런 이제 내리막길을 걷는 회사가 되었죠. 왜 그렇습니까? 리더의 통찰력의 결과입니다. 리더가 어떤 통찰력을 갖느냐에 따라 그 회사, 그 공동체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에게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통찰력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행력, 결단력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하고 아무리 통찰력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실행하거나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행해야 되고 결단할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는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두 번째는 실행력, 결단력을 꼽았어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지속력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속력. 그러니까 진짜 탁월한 리더는 한 번의 승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진짜 리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예를 들어서 통찰력, 결단력, 실행력, 그다음에 지속력. 이 세 가지가 리더에게 꼭 필요한 건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지속력이라고 이 권오현 사장은 꼽았어요. 왜 지속력인가? 지속력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성공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수출하는 기업이 달러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것 때문에 갑자기 회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달러가 매일 이렇게 높습니까? 달러가 한참 떨어지게 되면 그 달러 때문에 또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만약에 문 닫을 지경이 된다고 하면 그 리더는 절대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달러가 아무리 높아도 또 달러가 아무리 떨어져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리더, 그런 리더가 진짜 탁월한 리더, 초격차를 이루는 그런 리더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 지속력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태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풀빵 장사에서 성공하는 사람은요, 뭘 해도 성공합니다. 그 사람은 목회를 해도 성공해요. 대기업을 해도 성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은 것에서 실패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다른 거 더 좋은 거 주면은 성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에서 실패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것 줘도 또 실패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태도, 자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국 어떤 환경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태도가 우리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이지 환경이나 조건이 우리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요, 어디에 갖다 놔도 성공합니다. 무엇을 해도 성공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성공하는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성공하는 자세를 가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승리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사실 다윗의 승리는 골리앗과의 승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는 아버지의 양을 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어요. 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그것을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 36절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자, 이것은 지금 다윗이 형들을 문안하러 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비웃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싸움에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 이렇게 나갔을 때의 사울 왕과의 대화예요. 자기가 나가겠다 하니까 사울 왕이 말리는 거예요. 야, 너 지금 17살밖에 안 된 청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3m가 넘는 거인이야. 저 사람은 칼과 창으로 무장돼 있고 갑옷도 있고, 야, 어떻게 너 17살밖에 안 된 그 조그만 소년이 저 골리앗이라는 저 거인 장수와 싸울 수 있게 해서 너 안 돼. 이렇게 거절을 하자 오늘 다윗이 사울 왕에게 지금 설득하는 장면이에요. 자기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아버지의 양을 빼앗아가고 물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기가 그 사자와 곰을 따라가서 그 사자와 곰의 입에서 이 양들을 건져냈고 그것을 쳐서 죽였습니다. 내가 저 사자와 곰도 쳤은즉 저 블레셋 사람,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쳤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양은 자기 양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다윗의 형제는 자신 위로 7명의 형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모든 관습에 의하면 장남이 모든 유산의 50%를 갖습니다. 그리고 형이 6명, 그 밑에도 또 6명이나 더 있잖아요. 그 형들이 아버지의 유산 다 가지면 사실 이 다윗이 지켰던 양은 자기 양떼가 아니에요. 다 아버지의 양떼고 다 형들의 양떼가 될 그런 양떼. 그런데 다윗은 그런 양떼들에게 사자와 곰이 와서 그것을 빼앗아가면 도망가야 돼요. 그러나 다윗은 목숨을 걸고 그 곰과 사자와 싸워서 그 곰과 사자의 입에서 양떼들을 건져냈고 그것을 쳐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자기 양이 아니면 도망갈 텐데 다윗은 목숨을 걸고 아버지의 양을 지켰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이게 아버지의 양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 걸고 충성하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이 태도를 가지고 양떼를 지킨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저 사자와 곰도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할례 없는 저 이방인 블레셋 저 골리앗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사자와 곰의 하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졌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거예요. 야, 저 자기 양도 아닌데 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목숨 걸고 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다윗을 보니까 야, 참 됐다. 저거 내 양, 나의 양을 맡겨준다면 아마 다윗은 내 양도 목숨 걸고 지킬 것이다. 목숨 걸고 저 양떼를 칠 것이다. 이런 다윗의 태도와 자세를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 골리앗과의 싸움에도 하나님 승리를 하게 하셨고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나치게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합니다. 앞을 내내 예상하며 나에게 어떤 일이 있고 무슨 문제가 생길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원리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내가 이런 일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늘 불안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요, 우리 어떤 신체나 장기의 질병보다 미래에 대한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한 염려와 불안, 그리고 스트레스, 긴장, 이런 것들로 인한 질병이 훨씬 더 많습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 염려와 두려움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두려운 일이 생길지 모르는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불안과 스트레스와 긴장 없이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정반대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장차 생길 일을 미리 알아내고 추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 상관없는 방식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 찬양대에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찬양을 불렀어요. 여러분,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것들로 인하여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누구를 만날지, 어떤 문제가 생길지,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예상할 수 없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사실은 준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갖는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가 어떠하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사느냐, 처하느냐, 무엇을 소유하느냐, 이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도가 올바르면요, 어떤 환경을 만나도, 또 어떤 곳에 거할지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고, 그 상황에서 감사하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은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여러분, 갈 곳을 알지 못하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체념하고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갔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이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은 무엇을 증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신이 어디로 가고 어떤 장소에 거할 것이며 그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가진 태도와 자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신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어디로 갈지는 몰랐지만, 그러나 그는 알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우리는 부연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누구와 가는지는 알고 있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그거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자신이 누구와 함께 가는지, 누가 자신과 함께 하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선택의 핵심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신이 어디로 갈 것인가, 또 누구를 만날 것인가,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누구를 만날 것인가, 어떤 환경에 처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염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 하실 것인가, 이것이 바로 그의 선택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디로 가든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산을 넘든 깊은 골짜기를 지나든 늪에서 씨름하든 평탄한 길을 걷든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힘차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누가 자신과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직면할 때 중요한 것은 오직 이 한 가지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진리라면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생기든 우리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히 여러 가지 교리나 혹은 지식, 개념을 우리가 알고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기독교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벗이다. 우주의 창조자,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과 사귀며 교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고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면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것이 우리의 삶에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다가 기근도 만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 왕으로부터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도 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바로는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줄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고난과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나이 99세, 사라 89세였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00세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조건과 상태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떤 조건에 사느냐,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문제와 대적들을 만날 것인가, 이것에 우리의 관심이 모아져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알지 못하고 또 일어날 일도 우리가 예상할 수 없고 그런 일들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본질적인 요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태도를 갖게 되면 우리는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이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도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건 다 변합니다. 돈도요,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는 겁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죠. 권력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기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의 인기를 유지시켜 주겠습니까? 인기도 시간 지나가면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인간적인 사랑, 정력도 모두 다 지나가고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결코 신뢰하고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의 복되신 아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불멸하신 존재이며 영원하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이 약속을 확신해도 좋습니다. 그분은 햇살이 비치는 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폭풍이 부는 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건강하게 빛날 때든 병들어 아플 때든 사고를 당할 때든 죽음을 맞이할 때든 상관없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살든지 어떤 일을 겪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갖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며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또 내가 어떤 조건 속에 살든지 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당황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는 이 모든 삶의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태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방패요 산성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강한 대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만나는 어떤 환경보다, 어떤 일보다 하나님은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환경과 조건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심이며, 그것을 바꾸지 않으신다면 그 환경과 조건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에 같이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피조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능가하는 세력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데도 병에 걸립니다.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잃어버립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 죽음까지 당하시고 그 죽음도 이기셔서 우리에게 죽음에서 다시 살 수 있는 가장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부활의 소망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사실,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다는 사실, 그분의 능력에서 끊을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도 좋다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가 어떤 사람에게는 무서운 역경의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것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유지된다면,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우리는 충분히 나갈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도착하는 환경, 우리가 사는 그 모든 삶의 정황보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바꾸시고 변화시키고 그 모든 것 속에서 역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유지된다면 무슨 일이 생겨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련과 환난이 닥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시련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품으로 우리는 더 가까이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체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의 태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면 내 상황, 내 환경, 내가 어디로 갈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것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이기게 하시리라. 그리고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이 믿음의 태도가 그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걱정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자신의 축복으로 받아 누리는 위대한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사느냐,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태도, 이거 가지면 여러분 어디를 가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합니다. 왜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보다, 우리가 가는 그 어떤 장소보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향한 약속을 여전히 이루어 가시며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걱정과 염려, 두려움을 다 쫓아내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우리의 삶에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태도를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을 우리도 오늘 여기서 누리며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